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크기가 얼마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세기 있잖아요. 강도. 그 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세십니까? 믿음이 크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에는 정말 믿음이 세고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입이나 이단 종교에는 집을 바친다든지 전 재산을 바쳐서 자신들이 믿는 그 사이비에 온전히 몰빵을 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엄청나죠. 실제로 몇 년 전에는 남미 쪽에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이루기 위한 어떤 꿈의 동산, 여기에 다 몰빵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것이 결국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자식들까지 죽임당하고 또 여러 가지 성폭력의 피해를 입는 이런 장면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건 나쁜 얘기지만 참 긍정적이고 좋은 예로 성철 스님은 어떻습니까? 면벽 수행 8년 동안 눕지 않으시고 앉은 자리에서 먹고 자고 앉아서만 수행을 했던 믿음의 세기가 엄청났던 분이었습니다. 무수유의 법정 스님,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분이 쓴 책 한 권만으로도 평생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할 텐데 그 판권까지 모두 다 버린 분이었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엄청나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그런 분들 계신가요? 한경직 목사님이요? 그 정도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힌두교 쪽에는 평생 동안 자기를 학대하다시피 하면서 수행하는 승려들이 있습니다. 송곳으로 되어 있는 침대에서 평생 피로 떡이 지면서 수행하면서 잠자는 이런 스님들도 있고, 티베트 불교 쪽에서도 엄청난 대선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세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히 흉내를 낼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믿음이 세신 분들, 믿음이 강한 분들, 누가 봐도 믿음이 엄청나게 크다, 그런 분들 스쳐 지나가는 분들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믿음의 세기는 얼마만해야 될까요? 겨자씨만 하면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안심이 됩니다. 예. 부부싸움 하면서 당신이 그러고도 집사냐? 그러면 당신은 그러고도 장로냐? 제가 우리 아내한테 당신 참 한심한 목사다, 제가 그 얘기 가끔 듣습니다. 그때 참 당신은 한심한 목사하고 사는 더 한심한 사모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강변을 합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뜨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만드는 엄청난 크기, 엄청난 세기에 금욕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법정 스님을 능가하는 그런 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프란시스 같은 정말 고관 대작의 아들로 태어나서 전체를 다 버리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린 공동체를 만들어서 평생 옷 한 벌, 누더기 하나 입고 경건하게 삶을 내셨던 그런 분도 계세요.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아시죠? 들어보셨죠? 바로 그것을 외쳤던 분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물론 베네딕트라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분들 정말 특이한 분들이셨고,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 이렇게 권혁철을 목사는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선물입니다. 인간이 만든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세기에 비교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믿음은
자기 신념으로서 자기 평생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고매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울 뿐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거고, 겨자씨만한 같은 이 믿음 하나 가지고도 위대한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자기를 극복하기 위한 믿음을 가진 그분들은 자기 하나의 몸뚱이, 자기 하나의 삶을 추스르기 위해서 누워서 8년을 살면서 가족 하나도 책임을 못 지신 분들이고, 너무 제가 폄하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인생에서 살아와 보니까 아내하고 사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든 일 같아요. 이렇게 난로가 이 시간에 딱 꺼집니까? 그 말을 하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아내와 통하기까지 한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결혼한 이후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구나.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힘들고 도대체 이 한 집에서 한 침대에서 어떻게 자,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일반인들 정말 어렵게 살아요. 사는 게 아닌, 한 집안에 산다고 사는 게 아니지요. 서로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이 부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때로는 나보다 아내를 내가 더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의 첫 출발점이, 저는 나랑 혈액형도 안 맞고 나랑 성격도 안 맞고 나랑 성별도 다르고 그런 제 아내에게서 이웃사랑의 첫 출발점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결국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입양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쪽내고 싶고 엎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것들을 참아내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크게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는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가족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지 마십시오. 대단한 이단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여러분에게 평택 역전 같은 데 가고 또 여러분 주변에 헷가닥 해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서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쪽으로 가서, 야,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교주지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나는 겨자씨만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며 하늘 가족을 사랑하며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노라. 이렇게 여러분이 거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엄장로님 자리를 오른쪽으로 한 보만 살짝 반 보만 옮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전종호 집사님의 얼굴이 딱 가려가지고, 제가 또 전종호 집사님 얼굴을 봐야 오늘 또 기분 좋게 또 시작합니다. 예, 얼굴은 시꺼먼데 그래도 동사철이 아니라서 얼굴이 엄장로님보다 하얀해졌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엄장로님 이상으로 또 까마지지요. 어쨌든간 얼굴 색깔과 상관없이 마음이 청정 호수처럼 다 맑은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전종호 집사님이 또 대표적이잖아요. 눈을 들여다보면 눈이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가지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오늘 또 축복합니다. 자, 읽은 8절 말씀에서 딱 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랴. 우리는 이제 절대 우상 섬기지 않는다. 오직 참된 우리의 남편이자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더 좋은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제 우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은 이제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꽂혀 있다. 아멘 하셔야지요. 예, 우리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대답하셨어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독야청청한 아무리 흰눈이 쌓이고 모든 낙엽이 진다 할지라도 소나무가 그냥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 푸른색을, 그 싱그러움을 띠듯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도 주장하셨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장하여 주시는 걸 이렇게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열매는 최종적으로 누가 맺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지지고 볶아대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오늘 지쳐 있습니다. 오늘 다 무너져 있습니다. 자식들, 우리의 가장 인생의 가장 소중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가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제대로 키워지지 않고 열매가 안 맺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공부도 잘하고 영특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영 아니고 더 나이 먹으니까 싸가지가 노랗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었어도 우리는 농사에 실패했어도 열매만큼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심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오셨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연결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요즘은 우리 유신이가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적인 일, 요즘 트럼프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는가? 막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제가 웃습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제가 맞장구를 딱 쳐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역사와 대한민국의 주인이시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뭐 먹고 살아요? 이런 나라에서 밥 먹고 산다.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거 다 책임져 주신다.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거라.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너 공부 잘해라. 너 공부 못하면 나중에 설거지만 한다. 식당에서. 아니면 공장에서 뼈 빠지게 다리 퉁퉁 부으면서 일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끝.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게으르면 안 된다. 성실해야 된다.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합해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말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이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 또 얼마나 기쁜지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우리 딸한테,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이상을 넘을 것 같습니까? 목사 이상 못 넘습니다. 여러분들의 못남과 여러분의 부족함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적으로 훨씬 뛰어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분명한 건 목사 이상을 못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커야 돼요. 제가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제가 복을 많이 받고, 우리 목사님이 인생이 저 꼬라지지만, 저 사는 거 보니까 참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박미호 권사님에게는 그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을 혼자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입에 공구리를 치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목사를 세우신 이유예요. 말씀 잘 가르치고 기도 잘 지도하라고, 그거에 전무하라고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열매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유신이한테, 우리 이제 유아도 유민이도 크면 보여주겠지만, 저는 유신이한테 제 카톡을 다 보여줍니다. 읽으라고 합니다. 일부러. 거기 카톡에는 단체 카톡방, 동창회 카톡방, 여기 시 연합회 카톡방, 그리고 노예의 임원 카톡방, 뭐 시찰의 카톡방, 뭐 그 외에도 여러 다수의 카톡방들이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딱 되어지는 이야기, 아버지가 거기에 어떤 글을 쓰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른 사람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버지는 이 사람 누구예요? 이분은 이런 분이다.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오. 제가 느끼는 대로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 어제도 그럽니다. 왜 아버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이러해서 다 보여줍니다. 내 삶을. 그러면서 아버지는 성인 ADHD로 주의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재주가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충동적이다. 확 화를 내고 싶을 때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곱씹어서 이렇게 한다.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것으로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새벽 시간과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그 1시간은 20분 동안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면서 신바람 나면서 기뻐할 때, 을쓱을쓱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살아계시고 기쁨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음식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서 열매 맺는 일에 그 농사를 우리가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유신이하고 어깨동무를 자주 합니다. 밖에 나가면 어깨동무 쫙 하고 갑니다. 야, 너도 한번 아버지 어깨 한번 올려봐라. 아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어깨 올려요? 근데 어제는 이제 점심에 어제 그저께 월요일에 노예를 했는데요. 임원회를 9시에 모이고 10시에 이 예배 드리고 송찬식하고 11시부터 10시 40분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밤 10시 10분에 회의가 끝났어요. 이제 제가 서기라 그 회의를 뒤에서 다 보조하고 뭐 다 진행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워낙 어려운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막 눈끝을 새도 없고 너무 예민하고 사람들이 막 서로 반대편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고성하고, 왜냐면 교회 분쟁 사건들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10시 10분 딱 됐는데 또 모여서 또 임원회의를 또 장판하고 10시 반에 끝났어요. 너무 몸이 막 떡이 돼가지고 어제 화요일 날 아침에는 설교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서 오전에 그냥 누워서 한 2시간 누워있다가 잠도 안 하는 거. 우리 아들하고 순댓국 먹으러, 야, 몸보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보신탕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보신탕이 있어야지요.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정치인들을 세워놓으니까 음식까지도 지난 5,000년 동안 먹어왔던 한국인의 고유한 음식까지도 그걸 죄로 만들어서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러니 몸이 이렇게 빼짝바짝 허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댓국도 먹으러 가는데 딱 어깨 좀 올려놔봐. 딱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한테 어깨를, 야, 올려봐. 하라면 했나 까라면 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딱 올려요. 그런데 어깨 딱 올리니까 좋다. 유신아, 친구처럼 가자. 아버지는 약해지고 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열매를 얻으면 좋지 않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딸들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팔짱 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좋잖아요. 우리 염장로님네는 어떻게 하나, 딸도 없고 아이고 불쌍해서. 손주들을 잘 키우세요. 그 열매로. 그래서 아들들한테 왼수를 갚으세요. 이 열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니까 많이 부럽지요? 부러우셔야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부분을 체크하고 간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체크를 못했어요. 내일 해도 되겠지요? 네. 우리 아들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끝도 아들로 마칩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교회 그 어떤 분은 되게 인색한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인색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후덕해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네가 한번 생각해봐. 왜 그럴까?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한다는 말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세지도 않고 커 보이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이의 눈에 어린 시절부터 이제 16밖에 안 됐지만 이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기한테 하드 하나 사주지 않았던 이런 분들을 얘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워낙 얘가 기억력이 좋고 다른 애들 같지 않고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걔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사람이 예전에는 그렇게 인색했는데 요즘 뭐 이상하게 막 돈도 잘 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몇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름을 대죠. 어떻게 강은희 집사님네는 맨날 퍼주고 맨날 그렇게 사주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유민 유아 이렇게 오다 보면 오늘은 뭐 치킨 사줬네. 오늘은 뭐 떡볶이 사줬네. 그 집 그렇게 돈 많이 벌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버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살지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 또 이럽니다. 또 같은 강신데 내은이 누나도 너무 잘 사주고 도움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뭐 이래요. 그러면서 동민이 형님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용숙 원사님은 왜 그렇게 집에 만두를 그렇게 사보내요? 요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두를 사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걸 얘가 느끼는 거야. 애들이 이제 느끼면서 보면서 비전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다듬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신이가 보는 눈이 아이들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뭔가 사심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셨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하루도 복된 하루,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존재로,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우리 장로님들이 그 복된 길을 왔던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도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